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면서 이 시간 주님께 더욱더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에 불 내린 엘리야의 기도, 사자도 굴복한 다니엘의 믿음, 순종의 회불로 승리한 기드온, 마른 뼈를 다시 살린 기적의 세례. 눈물뿌리 겨낸 다니엘의 새 친구, 여리고 점령한 여호수아 세대, 유혹을 이겨낸 순교로운 요셉, 순종으로 세상 바꾼 기적의 세대. 원수의 공격에도 움츠리지 않고 열어놓을 세대. I believe, I believe. 일으키소서 미라클 제너레이션. I believe, I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물살을 가르는 힘찬 너처럼 세상의 유혹을 다 거스릴 세대. 하나님 나라와 주신 사명 위에 불가능을 가능케 한 기적의 세대. 잠깐 세상 나게 안주하지 않고 기적 열어놓을 세대. I believe, I believe. 일으키소서 미라클 제너레이션.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일으키소서 미라클 제너레이션. I believe, I believe.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I believe, I believe. 일으키소서 미라클 제너레이션. I believe, I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홍해 앞에서 모세처럼,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주 이름으로 강한 세대. 사놓은 길 강한 믿음 갖고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믿음으로만 사는 세대. 일으키소서, 일으키소서. 기도와 금식 찬양으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세대. 견디기 힘든 시련에도 우연히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감당 못할 세대. 일으키소서, 일으키소서. 더
다 정복할 세대 잃어버린 영혼 가슴에 안고 and shout for freedom 모든 사람 죽을 때까지 주만 위해 사는 We are the just generation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홍해 앞에선 모세처럼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주 이름으로 강한 세대 산온기 강한 믿음 갖고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믿음으로만 하는 세대 일으키소서 The call from heaven 기도로 세상을 다 정복할 세대 잃어버린 영혼 가슴에 안고 and shout for freedom 모든 사람 주 볼 때까지 주만 위해 사는 We are the just generation 싸움이 치열해도 물러서지 않으리 승리의 그날까지 From heaven 기도로 세상을 다 정복할 세대 잃어버린 영혼 가슴에 안고 and shout for freedom 모든 사람 주보 때까지 주만 위해 사는 We are the just generation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십시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적은 알아 그 특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면서 나가시도록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부르짖으며 나아가시도록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믿음 다하여서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금 막 고백한 찬양이에요.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내가 믿음 다하여서 주님 내 발을 내디디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바로 그 주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내가 그 초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함께 이 시간 주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이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더욱더 함께 해주시기, 주님 아버지께서 더욱더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정말로 그 믿음 위에 초석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로부터 시작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고 오늘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 주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사랑하는 청소년들 또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올려드릴 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앞으로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다음 세대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진영을 떠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 서서 갔습니다. 드디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요단강은 휴수되어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습니다.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춰 서고 저 멀리 사르단 지역의 아담이라는 동네쯤에서 벽을 이루기 시작했고, 아래쪽 아라바 해역 곧 여매로 흐르던 물은 완전히 끊겨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은 요단강 한복판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 마침내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쳤습니다. 아멘. 이제 모세오경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여호수아서를 시작으로 또 다시 다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특별히 저도 되게 좋아하는 책이에요. 그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너무나도 잘 맞는 그런 인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여호수아 이제 3주 동안 5월달 동안 이렇게 나눌 텐데요. 정말 귀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얻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계속 봤듯이 그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고 또 이야기 계속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이들은 후에 이집트의 노예가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셨죠. 그리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 관계를 맺은 후 광야로 인도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앞에 진을 쳤을 때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길 요구합니다. 열방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도록 말이죠. 이 책은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된 시점에서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적이에 찬 가나안 족속들을 만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승리를 거둔 후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주고 백성들에게 주는 마지막 설교로 이 책은 끝을 맺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살펴보죠. 시작 부분에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임명됩니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여호수아를 새로운 모세로 묘사하는데요. 모세가 그랬듯 그도 백성들에게 토라, 즉 하나님께 받은 시내산의 언약에 순종하길 요구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민수기 13, 14장에서 한 것처럼 그 땅에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훨씬 순조롭습니다. 몇몇 가나안 사람들은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게 될 정도로요. 그 후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 앞에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자 백성들이 따라 건너죠. 5장에서는 이야기가 전환됩니다. 이스라엘은 뒤를 돌아보며 자기 뿌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여 새 세대에게 할례를 행하고 가나안에서 첫 유월절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죠. 여호수아는 한 신비스런 전사와 특이한 만남을 갖습니다. 사실 그는 천사이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죠.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원수 편이냐 라고 묻자 그의 대답은 어느 편도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건 과연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냐는 겁니다. 결국 이 싸움은 이스라엘 대 가나안 족속의 대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할은 그분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보거나 가끔 지원군이 되는 거고요. 다음 부분이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가나안 족속과 겪는 온갖 전투를 볼 수 있는데 앞부분에서는 두 개의 전투가 자세히 소개되고 뒷부분에서는 수년간에 걸친 전투들을 요약한 짧은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처음의 두 전투는 여리고와 아이성을 상대한 것인데요. 이 두 전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대조적으로 묘사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따라 소리에 맞춰 6일 동안 성 주위를 돕니다. 마치 라합이 하나님께 의지하여 돌아섰듯이 여리고 사람들도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둡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하시는 분이며 이스라엘은 오직 신뢰하며 기다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의 아이성 전투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여기 아간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오직 하나님께 속한 전리품 몇 개를 훔친 뒤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일을 생각할 때 참 한심한 행동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고 마는데요.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고 아간의 죄를 철저히 다루고 나서야 비로소 승리하게 되죠. 사실 이 두 이야기는 중요한 핵심을 알려주기 위해 함께 맨 앞에 배치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상속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 특별 대우란 없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는 기브온이라는 가나안 족속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라합처럼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죠. 다른 모든 가나안 왕들이 서로 동맹을 맺고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파괴하려 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죠. 이들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거둔 모든 승리를 요약하며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전쟁과 폭력의 이야기들이 거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만일 예수를 따르는 분이라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나 라는 의문이 들 텐데요. 왜 하나님은 전쟁을 선포하시는 걸까요?
첫째, 왜 가나안 족속일까요? 이에 대한 주요 이유들은 성경의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문화는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했는데 특히 성적으로 그랬죠. 레위기 18장을 확인해 보세요. 또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관습도 널리 퍼져 있었는데 이 내용은 신명기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런 관습의 영향을 받는 걸 원치 않으셔서 가나안 족속을 떠나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정말 가나안 족속을 집단 학살하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언뜻 보기에는 이 이야기들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호흡이 있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펴보면 이 구절들이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일종의 과장법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에 대한 원래의 명령을 신명기 7장에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먼저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다음으로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혼인하지 말며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고 하십니다. 진멸한 사람과 어떻게 혼인을 하겠습니까? 즉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 여호수아의 이야기에도 적용되는데요. 살펴보죠. 예를 들어 여호수아 10장에는 이스라엘이 헤브론과 드빌 성읍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고 나오는데요. 15장을 보면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다른 고대 전투에 대한 기록처럼 서사적인 문체로 문자 그대로가 아닌 과장법을 사용한 거죠. 집단 학살이라는 단어도 여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 돌이킨 가나안 족속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합이나 기브온 족속처럼요. 하나님은 그분께 돌아오는 자를 받아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매우 특정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전투들은 가나안 땅의 소수의 족속에게 국한된 것이었고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화평하라고 명하셨죠. 신명기 20장을 확인해 보세요. 따라서 이들 전투를 기록한 목적은 절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의 특정 순간에 인간의 악에 대해 공의를 행사하시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에게 전멸되지 않도록 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자, 다시 이 책의 구성으로 돌아가 봅시다. 수년간의 전투 후 나이가 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분배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부분은 거의 다 경계선의 나열입니다. 솔직히 좀 지루하죠. 마치 그림 없는 지도를 읽는 것 같아서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겐 이 목록이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땅을 분배했는지 자세한 설명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두 번의 설교를 하는데요. 이는 모세가 신명기에서 했던 마지막 설교와 매우 비슷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구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우상들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라고 요구합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약속의 땅에서 생명과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에게도 가나안 족속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라 경고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포로가 될 것이라고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선택을 남기고 떠나는데요. 과연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이 중대한 질문을 남긴 채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여호수아였습니다. 네. 이해 못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해되는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퀴즈 대회를 잘 했어요. 그리고 제가 봐도 쉬운 문제도 있었지만 어려운 문제들도 그동안 해왔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아주 좋은 결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지난주에 얘기를 못했는데 너무 잘했다고도 다시 한번 이렇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서도 이제 끝나면 이제 또 우리가 문제를 또 다시 풀어보면서 이렇게 이해를 할 텐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특별히 이 앞선 이야기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니까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죠? 모세오경의 어떤 내용, 거기에 흘렸던 내용들이 다 어느 정도 기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에 걸쳐서 여기에 실려 있는 내용들을 좀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에 읽었던 것처럼 첫 번째로 이제 모세가 요단강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별을 하고 건너는 장면이었어요. 그죠? 오늘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있는데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만났던 그런 바다가 어디였죠? 홍해. 그 대화가 되잖아요, 이제. 공부를 하니까.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어떻게 건넜냐면 하나님께서 갈랐어요. 그죠? 못을 통해서 갈라주셨는데 거기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만들었다 그래요. 여러분들 바닷물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닿았던 적이 있을 거예요. 바다에 가면 거기 어떻게 돼 있죠? 뭐 모래가 있고 흙이 있지만 어쨌든 진흙 같은 거예요. 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물기를 걸을 때 질퍽거리는 게 정말 불편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어떻게 갈라서 그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냐면 완전히 마른 땅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다른 기적보다도 그냥 물만 빠지게 해서 걸어갈 수 있는데 완전히 마른 땅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홍해도 그래요. 이 요단강도 그래요. 요단강을 요 내용을 읽어보면은 오늘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 마른 땅 위에 서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단강도 하나님께서 가르셨는데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면 마른 땅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기절을 한 거예요. 정말 놀랍고 두려워한 거예요. 가를 수 있고 또 물이 빠져서 건너갈 수 있는데 이 마른 땅으로 만드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투를 이미 그들은 싸우기도 전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널 때 홍해를 건널 때와는 좀 다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해서 선포했을 때 그 홍해가 갈라졌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요단강은 어떻게 갈라지고 말랐냐면 제사장을 앞세워서 언약궤를 맨 그 사람들이 물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발을 담갔을 때라는 거예요. 요단강은 사실 홍해에 비교해 보면 별것 아닌 그런 기적같이 보여요. 사실 요단강이 그렇게 넓은 그런 강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벌써 바다와 강이라고 하는 건 차이가 크잖아요. 근데 요단강이 어떨 때는 실제로 그냥 웬만하면 무릎 정도 수준으로 건너갈 수가 있을 때도 있었대요. 가물 때는. 그렇게 마를 때가 있었는데 대부분은 그래도 가득 찬 깊은 그런 요단강입니다. 근데 오늘 특히 말씀을 보면은 가뭄 때여가지고 추수 때여가지고 물이 강뜨개까지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득 넘칠 정도로 이제 요단강이 찬 거예요. 가장 깊을 때 그때 이제 건너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강을 건너가려고 아니면 강에서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 본 적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닷물 들어갈 때 어떻죠? 점점 깊어지는데 조금만 지나도 금방 우리 키를 넘어요. 코에 오고 그럽니다. 이런 느낌,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어떤 상황이냐면 언약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들어가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때 공포가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건 물에 발을 담가라. 언약궤를 앞서서 건너가라 했어요. 이들이 순종을 합니다.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두려웠을 겁니다. 근데 다시 한 발짝 나가요. 또 다시 한 발짝 나가요. 그래서 거의 가슴에 찼을 때 기적같이 물이 벽을 만들고 그렇게 물러나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들을 생각하고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가는 약속의 말씀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두려워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무서움이 있습니다. 아니, 홍해를 건널 때는
갈라진 다음에 갔기 때문에 누구나 내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는 갈라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무런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건 담거라였어요. 발을 강물에 담가라, 건너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 학교 다니고 또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때 때때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이걸 한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것이라면은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흐르는 강물이라도 발을 담그는 그런 훈련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들은 다음 세대라고 그래요. 그렇죠? 누구죠? 강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 중에 누구만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그랬죠? 누구를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이거 우리 그때 풀었던 문제죠.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과 다음 세대만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들은 홍해를 못 봤던 사람들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누구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부모님들한테. 그리고 모세에게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출애굽해서 이집트를 나올 때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고 우리를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기적의 하나님이야라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들었는데 이제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보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들었던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저 이렇게 설교와 메시지를 듣고 또 여러 어른들이나 또 부모님들한테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듣는데 그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다면 안다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거길 행동에 옮기는 내 몸을 움직이는 그 단계까지 들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그 믿음이 그 들음이 그 지식이 우리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어서 더 깊게 뒤로 가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게 이루신다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닌 우리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가 아닌 그 전에 그 아버지 세대에게 말씀하셨던 그리고 할아버지 그 선조의 세대에 말씀하셨던 것은 시간이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루는 때가 우리 때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을 해라라고 명하시는 것, 그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하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그것들, 그 마음 가운데 신뢰했던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몸으로 옮겨지는 그 상황을, 그 일들을 반드시 해야지만 이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 모습입니다. 앞으로 또 여리고성과 아이성 또 그 외에 많은 전투들이 있어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후반부에 나오듯이 아까 봤듯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지파대로 나누는 그 일들이 여호수아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이 내가 보지 못해서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지 못하고 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들었다면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정말 언젠간 보여주시고 그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또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렇게
나를 통해서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그 시간이 왔을 때 담대하게 그 발을 담그는 그 믿음의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길 원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줄 수 있는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보기도 하는 사람이고 듣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끌어 갔을 때 그건 분명하게 그 길은 성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또 부모님들이 그 길을 먼저 경험하고 듣고 또 경험했던 알던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내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고 또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더 어떤 일들을 잘하는 그런 부모님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미 다 들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다 보신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은 그것을 듣고 계속해서 기억하며 그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내가 그 자리에 갔을 때 그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또 입을 벌려서 우리에게 또 그것을 전하라고 했을 때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전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선생님들을 존경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지식을 또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고 있으면 그 믿는 마음으로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은 이렇게 요단강에 발을 담그게 하시는 그 날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또 그곳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요단 그 홍해를 건넜던 그로부터 40년 후에 오늘의 이 사건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듣는 신앙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먼저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마음이 믿음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시대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텐데 그때는 경험되어져서 또 믿어지고 신뢰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고 시험을 보고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그건 어쩌면 우리 무릎도 안 되는 그 물, 그 정도의 강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코 밑까지 물이 찰랑거리는 그 어려움들도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담대하게 내 키를 넘는 그 물속을 향해서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물속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담대하게 들어가서 그 물을 갈랐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 세대들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에게 말씀하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꿈꾸신 그 일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정말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그렇게 강물에 발을 담그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물을 그치게 하시고 또 물의 장벽을 만드시고 또 물의 경계를 세우시고 반드시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그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계획하신 그 곳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 다 온전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만 그 약속의 땅을 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청소년들 되게 도와주시었고 그 우리에게 주어진 요단강들을 모두 다 담대하게 또 열심히 멋지게 건너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선생님들, 가정과 학교, 교회 위에 이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